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반석과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든 삶을 살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요새이십니다. 악한 마귀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빛과 소금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칠금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6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위대하시며 준비와 공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회가하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춘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치유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를 대신하여 앞둔 혼란을, 정치, 어려운 경제 환경을 대한민국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을 막아주시고 대통령과 정치 위원자들이 선한 리더십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상숭배 공산국가가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열방 선교를 위하여 기도, 물질, 안전, 후원이 쉬지 않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아프리칸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세계를 탈출하고
있는 아프리칸 국민들을 지켜 주옵소서. 중동 지역의 무슬림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칠금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기를 통해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 부흥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이끌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바른 성경적 가치만 세워주시고 채우게 하시고 죄와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넉넉해 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과 환경의 복을 주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명과 가중의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가중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취업의 문을 두드리던 그때나 지금이나 취업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따고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면접이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관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들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회사의 중역들이 나와서 만나보는 면접, 그 면접에서 붙고 떨어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접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나를 보기 좋게 포장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면접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나를 좋게 바라본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분 좋게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또 좋게 보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면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세상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 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비관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값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알 가운데 백조의 알 하나가 섞여서 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백조 새끼 하나가 오리들 가운데에 끼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리들은 키가 작고 털에 기름이 흐르고 아주 다부지게 생겼어요. 근데 백조의 새끼는 어떻습니까? 껑충하게 키가 크고 털은 까칠하고 생김새는 아주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태어난 오리들이 조롱을 하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어떻게 이렇게 털은 까칠하고 볼품이 없느냐? 넌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백조가 자신을 돌아보아도 너무나 못생기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백조들이 호숫가에 내려와서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이 백조의 새끼에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얀 털에 날씬한 몸매에 우아한 몸짓. 그 모습을 본 이 백조의 새끼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자기가 바로 그 백조의 새끼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백조가 되는 것을 모르고서 말입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기의 값을 모르고 자기의 가치를 모를 때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함과 기쁨을 언제 맛보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힘, 능력, 자질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에 아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행복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삶의 보람도 느끼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나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에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값을 알고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치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치가 있으면 존귀한 법입니다. 물건을 보면 어떤 물건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월등하게 값이 비싼 것이 있습니다. 금이나 진주 이런 것을 보면 같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물건보다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 자체가 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물, 보화라고 칭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가치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좋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를 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는 확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의식이 있어야지 매사에 확신이 생기고 또 생활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가볍게 살아갑니다. 또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행동을 합니다. 죽을 때에도 값이 있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짓이나 하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에도 함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죽음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값 때문에, 내가 지니고 있는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쓰임새, 용도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바로 이 쓰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대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문명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가 귀하지요. 오병이어가 귀한 것은 그 값이나 양에 있지 않습니다. 질이나 양이나 값으로 볼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그 쓰임새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볼품 없어 보이는 이 물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린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가 있었을까요? 돌이 뾰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어서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뾰족한 돌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 둥글둥글한 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강하게 던져야지 그 돌이 사람 이마에 박힐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면 150km, 빠른 선수들은 150km, 160km까지 공을 던집니다. 그렇게 강속구를 던져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실수로 공을 잘못 던져서 공을 타자 몸에 맞게 했을 때에 공이 박히나요? 아니죠. 튕겨 나오죠. 운동 선수들의 근육,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의 나이는 그 당시에 15세에서 17세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칠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공을 던지면 150km 이상 나온다.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만나는 골리앗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안정된 직장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모아둔 저축이나 또 실비보험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부탁하면 보증도 서줄 만큼 친한 친구나 이웃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실력이나 돈이나 좋은 이웃들이나 사는 동안에 아주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물맷돌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물맷돌을 날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은 모양이 좋고 생김새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쓰임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 도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허황된 꿈이나 세상의 유행, 시대적인 잘못된 풍조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아니라 그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어떤 전쟁에서라도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입으로 선포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유혹에서 벗어나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하는 사람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부정을 저질렀다, 조작을 했다, 그래서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를 한 사람이 나는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도구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도구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뇌물을 받는다거나 나라를 그르치는 그런 일에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교육하시는 분들이 나는 신성한 교육을 위해서 부름받은 도구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다, 그런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부정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런 의식이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막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이러한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도구이다 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변화가 되고 밝아지고 생기가 있어지고 더 좋은 곳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것이 바로 그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귀하면 그 물건도 귀해집니다. 박물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관되어 있는 물건들은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박물관에 보관을 해놓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중에서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벼르다, 그러면 아주 귀한 보물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사용했던 벼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칼이 있다. 귀한 보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보면 의미가 있고 역사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했던 TV 프로그램 중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또 감정을 받습니다. 또 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감정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최고가를 받았던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동여지도 채색본이었습니다. 25억 원이라는 가치를 감정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가장 낮은 영혼의 가치를 부여받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인 경천입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쓴 글인데요. 우리 교회 앞에도 경천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죠. 하늘을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영원을 받게 된 이유는 감정하시는 분이 내가 어찌 감히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함부로 평가를 하겠느냐, 그런 이유로 값을 책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경천 이렇게 써놓고 이 글이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안중근 의사와는 다른 이유로 영원이라는 그런 감정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쓰던 펜은 얼마를 받을까요? 이렇게 같은 글, 같은 그림, 같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생김새가 아름답거나 지식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귀한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적어도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러한 의식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분명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일하는 천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갈 때에 그 천사들이 올라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흠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귀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일이죠.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 얼마나 자신 있는, 또 가치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나의 값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뜻을 알고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삶의 질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칠금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가치예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부디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였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자로서 올바른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살게 되었으니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주고 깨뜨리 네가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주고 깨뜨리 네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그 신사가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바쳐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건축의 예물, 선교의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기업과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방송 설교는 계속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 실금교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동일하게 드려지니까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속회별로 이렇게 1부, 2부로 나뉘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와 또 전화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신협 온라인 계좌 이쪽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나오셔서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 예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를 두고 볼 때에 실시간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헌금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실금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고 청년부 예배를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시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주일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33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파송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주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네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꼭 지으신 거저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여